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 자기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인데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요, 전부가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물론 히스토리, 역사적인 얘기가 쫙 펼쳐지죠.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쭉쭉 하면서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서 선지자 시대, 예언자 시대, 또 사사 시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복음으로 나와서 이제 사도 시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역사가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능력의 종교, 기적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수양하고 고행하고 또 해탈의 경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이런 종교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기적의 종교예요. 어차피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즉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 다른 말로 은총, 축복,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도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돕는 은혜로 먹고 사는 성도기 때문에 그분을 위를 안 바라보면 안 돼. 땅의 것을 보면 안 돼.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지만 최후에는 어디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능력이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애쓰고, 그런 어리석죠. 어리석기도 하고 불쌍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만 서울 시내 한쪽에다만 터뜨려도 어떻게 될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 나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다 믿어져요?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그 사랑은 어떻게 주느냐? 위에서부터 주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 응답을 주시되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보시고, 네가 내 능력을 믿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기적을 주시고, 믿지 않으면 기적이 없다.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홍해바다 가리킨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뭡니까? 따지고 재보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져요. 반석을 쳐라. 순종했을 때 샘물이 터져 나와요. 믿어지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하느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명령 앞에 예수님 맛이 갔어.
아니 세상에 맹물 떠다 놓으랴, 맹물 떠다 주랴, 포도주라고. 이상해졌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홍해바다 가리켜라, 반석을 쳐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거 평생 이 9절 요한복음 13장 1절 잊어먹지 마세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 제가 늘 부흥회 다니면서 1000번, 10,000번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또 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 마귀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000번 드려야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들, 붉은 줄을 내걸어 그 안에 두른 자들, 노아의 8 식구 방주 안에 두른 자들, 그런 사람만 살리고 축복하는 거지, 밖에 있는 자들 살려주고 축복한 자 있어요? 미문의 안진뱅이 성전 바깥에서 평생 구걸하는 거,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잖아, 거지로.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팔자 고쳤잖아, 세상 말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주의종 목회 방침 안에 들으라 이 말이야. 그래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만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성경 보세요. 그렇지 않은 반대파는 너무 죄송하지만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애국 군사들 홍해바다 앞에서 전부 완전히 물로 수장시키는 거 봐요. 그 장자, 여러분 아무리 둘째가 뭐고 첫째가 뭐고 안 따진다 해도 그때 당시는 장자가 축복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 그 장자가 막 죽어가는 거, 그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안에 둘은 자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또 이거 물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팩트가 그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대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모르는 사람들은. 엊그제 내가 주요 오후인가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민은 4대 의무를 지키라 하면서 얘기한 거 있죠. 법을 알아야 안 다친다고. 법을 모르니까 우회전하는 거 버스, 그 얘기 기억나잖아요. 법을 모르면 벌금 7만 원, 8만 원, 벌점 6점 설명했잖아요. 이번에도 기독교에 종부세, 무슨 비영리 단체에다가 종부세를 때리냔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종부세를 두드려 패가지고 전부 2억, 3억, 큰 교회들은 막 10억씩, 5억씩 나온 데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와요. 내가 이제 그건 전공자니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문의를 해갖고 한 푼도 내지 마시오 5억을요. 우리 노예도 5억 버는 노예가 있어. 내 말 듣고. 아니 어떡해요, 세금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세금 반납증하고 하나만 써요. 결의서를 하나 쓰세요. 우리 이 번지 주소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종교 행위를 한 건물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 소장 딱 찍어서 세무서에 갖다 주라고.
끝. 세무서 전하니까 안 내도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한테 법을 자문을 구한 데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세무서에서 무조건 세금을 두드려 패고 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내면 좋고 안 내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식이라. 이게 법을 알아야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냐고요. 이해가 되셔요?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무식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그 세금을 물리는 거고 또 그 사람들도 뭐 그 사람들이라고 다 똑똑한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빠르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뿐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알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으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 사랑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 맘속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맘이에요. 진실이라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럼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야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 안 하냐고요? 왜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변하냐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목사를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내일처럼 어려움 있으면 발 뻗고 나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떠나잖아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거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수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사랑 닮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탕자가 변해갖고 떠났지 이기적으로 떠났잖아. 잘 먹고 잘 지낼 줄 알지 행복할 줄 알고 떠났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거지 상거지가 됐잖아요.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처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변했잖아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그냥 핵폭탄처럼 두드려 패려고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베풀려고 작정하셔서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도망가네. 그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사랑은 니느웨 성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큰 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줘서라도 요나를 해결케 해서 니느웨로 가서 해치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 니느웨 성이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심판을 면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까지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맘속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멘 안 하니까 또 반복적이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사랑의 화신이며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의 능력이신가를 보고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한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요나 얘기한 거 이해가 되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음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음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뭐냐? 끝까지 책임지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우리 가족하고 똑같이 남의 가족 사랑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자기 사람 챙기잖아요. 아멘. 자기 사람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을 사랑하지 우리 교인 아닌 사람 백날 데리고 가봐요. 진정으로 기도가 나가나. 원래 기도는 해줘요. 이 유튜브 들으면서 아유 기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고요. 해주지만 우리 교인하고 같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 교인하고 똑같아요. 목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또 강하게 더 간절히 나가겠죠.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자기를 파는 제자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어요. 입 맞췄어요. 마태복음 26장 49절 다 알고 입 맞춘 거예요. 알잖아요. 자기를 재판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까지도 마태복음 26장 74절 사랑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요한복음 20장 27절 사랑하셨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누가복음 24장 15절 동행하시면서 사랑해 줬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니라. 자,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자, 사랑의 모습. 사랑을 요구하시는 턱없는 사랑.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뜨끔하지 않아요? 왜 교회 안 왔어요? 아들 때문에요. 딸 때문에요. 아기 때문에요. 코로나 위험해서요. 그러고서 물놀이 갈 건 다 가더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 한번 비춰보라니까요. 더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업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 없으면 세상에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봐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끝까지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래서 죽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핍박도 많이 올 거예요. 기독교 지금 핍박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동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져서 고통을 주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이 그 말씀이에요.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귀한데 그 예수님을 모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해요. 그게 뭘까? 예수님의 탄생. 모방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어요? 대답 왜 안 하세요? 못하죠? 모방, 불가.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44절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는 거 어떻게 똑같아요? 서기관들도 따라할 수 없었다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적 있어요? 모방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고난 옆구리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다시 살아나나요? 무덤에서 살아나요? 주님이 하셔야 살아나겠죠. 오셔서 주님의 승천 모방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재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울러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정리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자리에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짤막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첫째 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 주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요? 돕는 손길이 없다는 거죠. 맞죠? 돕는 손길이 없어요. 자기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편에 다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